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의 이 부탁이 있었고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기도하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 기도의 내용, 이것을 그대로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6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또는 이와 같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예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후토스인데, 이 후토스라는 말은, 이 단어는 어떤 방식 또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들처럼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적용하면서 이것을 원리적으로 삼아서 적용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그 기도문의 내용들, 그 한 절, 한 단어, 한 문장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마치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라 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처럼 이런 방식으로 너희도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죠. 너무나 고귀한 말씀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또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하나의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방 종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주문으로 외우듯이 또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도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방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도문들 그것을 암송을 하면 또는 그것을 주문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외우면 그 과정에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방 종교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방 종교에는 기도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들의 종교 행사 때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든지 자신들의 신을 만날 때 그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히 여러 차례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어떤 능력을 베푸셔서 이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소원과 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 라는 그런 의도로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그것을 어떤 틀로 만들어서 마치 이것을 어기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라도 고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암송을 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그런 것 때 말고 목사님이 축도로 끝내지 않는 어떤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구역 예배라든지 또는 어떤 집회나 모임이라든지 이런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끝을 냅니다. 단순한 어떤 끝마침의 형식과 또는 순서로서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 자체도 완전히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과 벗어나서 마치 이방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것을 주술적으로 주문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단순히 어떤 예배나 모임에 마치는 끝마침의 형식으로 순서로 이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하지 마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줄 알고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특히 이방 종교인 같은 경우는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기도문을 계속 외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위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기도하라. 그것이 예수께서 이 기도문,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의도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의도하셨던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마치 주문 외우듯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헛된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을 보면 다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꼭 믿음이 요구가 돼요. 하나씩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때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기도대로 드러날 것이 없는 거죠. 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이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으면 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데, 그 나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를 믿고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에도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실 때 그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지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하신 뜻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정하신 뜻을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이 기도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 기도 내용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야 될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주셔야만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주님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배부르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기도에 담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용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도, 어떤 짓을 해도, 어떻게 부탁을 해도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라면 거기다가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고요. 실제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돌봐주시는 분이다,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혹시 그 시험에 넘어가서 죄악에 빠져 있으면 그 죄로부터 용서도 해주시고 또 그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살펴 주시면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험에 들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 죄에 빠졌을 때에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건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앞서서 쭉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주문을 외우듯 이 기도를 따라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빈말을 하듯 그냥 헛되게 많은 말을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아무리 100번 외워도, 1000번을 외워도, 10,000번을 외워도 우리가 그것을 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이런 주술적인 능력 자체가 이 주기도문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또 그 기도와 같은 방식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의미를 믿을 때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신조만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주기도문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암송할 때마다 이런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의미가 있고, 그러할 때 가치가 있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실천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이것은 예로 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를 예로 드시면서 너희가 기도한 것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보면,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은 그 6장 12절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용하신 말씀이죠.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도 남을 용서해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다면 제자들아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도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용서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실천적인 적용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과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너희가 기도를 해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한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라.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셨던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그냥 이것을 달달달달 외워라. 그렇게 주문처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어라. 믿고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라. 이것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기록인데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도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똑같이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먼저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는 바로 이어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믿고 기도하라를 강조하신 겁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정말 쓸데없는 황당한 것을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에 해당되는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와 같은 내용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게 해주겠다.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기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빈말로 주문을 외우듯이 많은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준 것처럼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을 응답받은 줄 알고 실천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고 그 믿음의 기도는 착한 행실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와 실천을 보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같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힘써서 기도한 것대로 실천하며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